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그래서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아얀 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갑 가문을 모두 데려왔다. 나는 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하여 익다리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고 살룸의 아들 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소심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아마 성경에 많은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들어보지 못했을 그런 이름입니다. 이 레갑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분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이제 분파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후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장막에 거주하여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냐 안 마시냐는 사실 좀 부차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장막에 거주하라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이제 성전 체제로 전환이 된 거죠. 성전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레위 지파는 자기 가문별로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가 일을 하게 되어 있었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각자가 머무는 그 도피성이라든지 그런 처소에서 생계를 꾸리며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손들에게 너희는 저 성전 체제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별로 가까이 하지 말고 이 장막, 여기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가장 좋은 환경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을 지키며 살되 특별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고 권고한 겁니다. 자,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은 오늘날 우리가 야, 술 마시지 마, 이 정도의 단순한 명령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 건기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 건기에 마실 물을 대시해서 마셨던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 지금 마실 수 있는 음료는 포도주밖에 없어요. 그때도 맥주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거기까지는 맥주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맥주도 기원전 한 3,000년, 4,000년 경에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게 맥주거든요. 그러니까 맥주를 마셨을지 포도주를 마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것들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물만 마셔라. 자, 얼마나 목이 타들어가고 힘들었겠어요. 물론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긴 하겠지만, 자, 그들은 그렇게 어찌 보면 도시 문명 사회에서 떨어져서 고정된 성전 체제에서 떨어져서 장막이라고 하는 바깥 세상, 어쩌면 거기서 동떨어져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죠.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레갑아야 될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자, 이렇게 이 성전 체제에서 떠나서 차라리 장막에 거하면서 그런 문명 사회,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국과 교역하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곳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인신 제사가 펼쳐지는 그런 곳이 있는 그런 복마전과 같은 예루살렘. 우리 그런 거 싫어. 우리는 저쪽에 가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거야 하고 그렇게 택해서 간 사람들이 이 레갑 가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에 등장한 사막의 수도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성 안토니우스 같은 대표적인 사람들은 그들은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이제는 국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거 싫다 해서 그들은 사막과 광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고요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자신의 업으로 삼은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런 사막의 수도사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공동체인 수도원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 깔벤 같은 사람은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했냐? 아니, 크리스찬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지 세상과 동떨어져서 자신들만의 그런 세계에 갇혀서 저렇게 산다? 야, 난 저거 뭐 용납 못하겠다. 이게 깔뱅이의 주장이었고,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에 충분히 동의하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깔뱅은 비판하는 것이 그 당시에 수도원이 단순히 그런 체제만을 유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도원들도 엄청 부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걸 비판한 건데, 그냥 단순하게 야, 니들은 타락했어 이렇게만 비판하지 않고, 결국 너희가 타락하게 된 것은 세상과 너무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만의 고고한 성을 쌓았고 그래서 망한 거야. 이게 칼뱅의 전체적인 주장의 맥락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타당한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아쉬운 것은 그래서 개신교에서 수도원 전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는 기도원 전통이 좀 있죠. 좀 그런 것들과 떨어져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장소가 있다는 것은 한국 개신교회의 아주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막으로 가고 광야로 가고 혹은 세상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만 하는, 예배만 드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동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아니, 크리스찬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떠나는 그런 광야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야, 복음을 전하려면 도시에 있어야지. 아직도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데 너희가 이렇게 도시에 있는데 사람 있는데 많은 데로 와가지고 그들과 부대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과 유리돼서 너희들끼리 있는 그런 고고한 곳에서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큰 줄기로 봤을 때 이렇게 사막의 수도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순수한 영성을 유지했고 그 순수한 영성의 우물에서 퍼올린 그 깨끗한 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세상이 다시 정화됐습니다. 제가 성경을 참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삶의 모습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모두는 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역사적 예수, 이 땅에 태어나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삶을 복사해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창조하신 목적이 다르므로 너의 삶이 있고 나의 삶이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말씀 속에서의 자유함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레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레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라카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라카크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인칭 명사형으로 바꾼 것이 레갑입니다. 자, 이 라카크의 뜻이 부드럽다, 약하다, 소심하다, 용기가 없다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라카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명사 변형된 것 외에 이 동사 형태로 총 9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좋게 사용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부드러운 사람, 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 용기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공동체,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는 다들 용기를 가지라고 하고 적극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 그렇게 소심해서 어디다 써먹어 라고 사람들을 압박하는데 이렇게 소심했기 때문에 레갑 자손들은 그 북적북적한 도시, 타락하기 쉬운 도시, 거기를 떠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난해도 괜찮아. 우리는 그냥 좀 소심해도 괜찮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게. 자, 그렇게 어찌 보면 그들은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적극적인 전도 안 했어요. 그들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조용히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니들은 세월 축내고 그렇게 재물 축내면서 그게 뭐니? 라고 혼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단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택한 삶의 방식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제 멸망하는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봐봐라, 얘들은 이 선조가 명한 삶을 이렇게까지 지키고 있다. 너희들은 뭐니?
라고 오히려 그들을 높이시고 저들을 낮추시죠.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삶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뭐 저렇게 살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그 삶을 결단했을 때 사실 그것은 나에게 가장 맞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저 죽어도 못 입어요. 진짜 저거 옷은 진짜 못 입겠어요. 그런 옷 안 입히세요. 안 입히셔. 왜?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애면은 그렇게 만드셨겠지. 우리가 어찌 보면 약간, 저는 가끔씩 이 목사의 소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목사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자, 그런 분들 보면은 목사가 무슨 신내림 받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는 신내림 받아서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왜 목사의 소명을 무당이 신내림 받는 것 마냥 그거 안 하면 벌 받아, 그거 안 하면 저주 받아, 이렇게 생각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데, 그만큼 우리 신앙이 무속 신앙이랑 되게 많이 섞여 있어. 어찌보면 제가 목회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긁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항상 있는데, 자, 여하튼 간에 우리가 각자 다양한 삶의 방식을 택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는 이렇게 살고 누군가는 저렇게 살 수 있어요. 누군가는 나는 술은 입에도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술 먹는 모든 것들과 거부하겠어 라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내가, 자, 이것도 이렇게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우리가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이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문둥병이 낫고 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이런 거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임금을 모시고 어쩔 수 없이 그 신전에 가야 될 때가 있다. 근데 내가 그분을 부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절할 때 나도 같이 절을 하게 된다. 이거 괜찮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익스큐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익스큐즈가. 자, 술 마시는 거 안 좋아요. 술 마시는 거 피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익스큐즈가, 그러니까 기업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특별히 예를 들어 내가 주류 회사에서 일해. 그럼 익스큐즈가 안 되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야, 크리스찬이 무슨 주류 회사에서 일하냐, 그 회사 당장 그만둬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그렇게 선택해도 전 하나님께서 그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일이 있다고 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크리스찬들이 주류 회사를 다 그만둬야 되냐,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지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양한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 다양한 부르심을 너무 무시해요. 우리는 그저 이 한 길, 이 모습, 이것만이 부르심이고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 레갑자손의 이 부르심,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저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조용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불타오르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모습을 표준으로 생각해서 누군가를 압박하는 이런 교회의 문화 혹은 잘못된 성경관을 벗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이 말합니다. 잠언 14장 7절과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한 가지 모습, 특별히 이제 뭐 위대한 선교자들이라든지 그런 열정이 넘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범으로 삼다 보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조금은 소심하고 용기 없고 그리고 조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 설교는 아니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봉사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한 겁니다. 물론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와가지고 좀 짜증나긴 하죠. 어떻게 식당 봉사 한 번을 안 해? 같은 구역이고 하면 와서 한 번은 좀 할 만한데 왜 화 나죠. 정말 그것도 10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심한 사람들, 또 어느 때는 조금 얌체 같은 사람들 너무 욕하지 맙시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잖아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군가에게 강요받거나 누군가가 그려놓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성경이 사도 바울의 전기가 아니듯이,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듯이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혹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성경이 부정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갑 자손 요나답의 후손들이 도시를 떠나 성전을 떠나 장막에 거주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 주님께서 이것을 긍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획일화되고 한 가지 모습만이 성도의 모범인 양 그렇게 강요받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너는 저렇게 소심하니? 왜 너는 좀 더 적극적이지가 않니? 왜 너는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싸우지 않니? 이런 혼 아닌 혼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한 가지 모습에 강요당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심한 내 모습도 괜찮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내 진심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의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며 각자가 택한 방식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이며 이제 민족의 대명절 설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일을 열심히 잘 마무리하여 주말에 각자의 가정을 향하여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모든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방식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한 가지 싸움 방식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자리에서 세상의 악과 싸우는 방법은 무엇일지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